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저와 같이 말씀하여 주셔서 각자가 필요한 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되 각자를 세워가시게 하여 같이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페니실린은 인류가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개발한 최초의 항생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페니실린의 발명은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페니실린으로 부상병들을 치료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페니실린을 개발한 사람이 바로 영국의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페니실린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개발이 될 수 있었을까요? 플레밍은 1차 세계대전에 군의관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사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세균을 치료하는 물질이 소독제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과산화수소 말이죠.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과산화수소는 세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백혈구를 죽이고요. 그리고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줍니다. 그래서 플레밍은 그것을 보면서 사람 인체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서도 세균만 죽일 수 있는 약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자 그는 세균만 죽일 수 있는, 인체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세균만 죽일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는 한 달간 휴가가 끝나고 연구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널브러져 있는 연구용 유리 용기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플레밍은 자기가 세균만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연구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용기 저런 용기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 용기를 보는 순간에 플레밍은 그곳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 용기 안에는 환웅균이라고 하는 균을 배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색깔이 어머니가 아이에게 주는 젖색깔과 비슷해요. 환웅균의 색깔이 엄마가 아이에게 주는 젖색깔과 비슷하단 말이죠. 그런데 한 곳을 보게 되니까 투명해요. 환웅균을 배양해 놓은 한 그릇의 한 부분은 투명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투명한 곳 중간에 푸른 곰팡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플레밍은 이 푸른 곰팡이 속에는 균을 죽일 수 있는 물질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돕는 조수들과 함께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요. 그래서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해낸 그 물질을 가지고, 물질은 환영균뿐만 아니라 폐렴균, 우리 폐렴 많이 앓잖아요. 폐렴균, 임균, 그다음에 연쇄상구균, 여러 균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런데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개발해낸 데 있어서는, 개발해내는 과정은
마치 드라마와 같았어요. 왜 그랬느냐? 원래 배양을 하는, 균을 배양하는 것은 뚜껑을 닫아놔야 되거든요. 밖으로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뚜껑을 닫아놔요. 근데 실수로 뚜껑을 열어놓은 채로 휴가를 가버렸단 말이죠. 30분 동안 열려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연구실 아래층에서는 알레르기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곰팡이를 배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래층에서 배양하고 있는 푸른 곰팡이가 2층까지 날아가가지고 뚜껑을 열어놓은 그곳에 안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곰팡이가 그것을 숙주로 자라기 시작했고, 자라면서 환영군을 죽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페니실린이 발견된 거예요. 마치 드라마와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도 드라마와 같아요. 왜 그러느냐? 성취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어느 순간에 성취가 되거든요.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고민거리가 어느 순간에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은 드라마와 같아요. 하나님이 각본을 쓰셨어요? 하나님이 각본을 쓰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민거리를 주시지만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그 고민거리를 다 해결해 주세요.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주인공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도 함께 저 고민거리가 어떻게 해결될까 고민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드라마를 쓴 작가는 그 고민거리를 어떻게 해결할지 알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각본을 쓰셨어요. 인생에 대한 각본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 각본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요. 때로는 고민거리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각본을 쓰신 이유가 뭐냐?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역시도 드라마와 같아요. 다윗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줘요. 오늘 보는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사전에 이를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준비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피난길에 나서요. 그리고 다윗은 스스로 힘으로 압살롬을 제압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요. 그 과정 속에서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2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그랬어요. 이것은 언어를 순화해서 표현한 내용이에요. 언어를 순화해서 표현한 내용이에요. 사실대로 말하면 내 마음이 무너질 때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내 마음이 무너질 때. 그러면 다윗의 마음이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자기 힘으로는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다윗은 마음이 무너진 채로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압살롬을 제압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압살롬을 제압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도한 거죠. 또 하나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압살롬을 제압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시기를 바라서 기도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희망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압살롬이 제압이 될 때까지 희망을 가지고 살고 싶어서 기도한 거죠. 여러분도 살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질 만한 사건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희망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희망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희망을 주세요. 반드시 희망을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희망을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희망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두 번 기도하는 거고요. 두 번 기도해서 안 되면 세 번 기도하는 거고요. 세 번 기도해서 안 되면 네 번 기도하는 거예요. 희망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 상황에서 희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무너졌을 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항상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주시지 않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부분에 의해서 회개하는 것들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의 희망이 안 생기면 하나님, 내가 회개할 것이 아직 회개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그것을 떠오르게 만들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무너졌을 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금방 희망을 줘요. 금방 희망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노력이 없이 기도하니까 길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금방 희망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고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받은 말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사람은 별것 아니에요. 인생 경험도 별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별것 아니에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는 누구든지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별것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무너진 마음을 거쳐 세우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민의 찌기가 있다. 관계가 깨져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한켠에, 마음의 한켠에 고민이 도사리고 있다면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멘. 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3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그랬어요. 피난처가 뭐냐? 원수가 나를 공격해도 해를 입지 아니할 안전한 곳. 이것이 바로 피난처예요. 원수가 나를 공격해도 해를 입지 아니할 안전한 곳. 이것이 바로 피난처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란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피난처란 말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의 피난처란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란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내 생명을 보호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을 보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에 대한 피난처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 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다 그랬어요. 이십니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망대라신 거죠. 하나님은 나의 망대라는 거죠. 여러분, 망대의 역할이 뭐죠? 원수가 공격에 오나 오지 않는 날을 살피는 곳이 바로 망대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가느냐 다가가지 않느냐를 늘 살피고 계세요. 그래서 다가오게 되면 여러분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요. 여러분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요. 다가가면 사전에 여러분을 하여금 마주치지 못하도록 피하게 만드신단 말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망대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중세의 성자였던 어거스틴이 어느 지역으로 설교를 하러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안내자의 안내를 받으면서 그곳으로 향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다른 지역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당황하고 그를 안내했던 사람도 당황을 했어요. 물론 이제 가서 설교를 못했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어거스틴이 설교를 하러 가는 교회 길목에 몽둥이와 칼을 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거스틴과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어거스틴을 이렇게 죽이려고 그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고 계셨어요. 어거스틴에게 닥칠 위험스러운 요소들을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안내자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끔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세요. 여러분의 마음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는 요소들이 다가오면 때로는 막아주시고요. 때로는 피할 수 있도록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요. 아멘. 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소원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힘으로는 압살롬을 제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소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대가로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소원이에요. 그러면 그 소원의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대가로 재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대가로 내가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봉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대가로 내가 이전보다 더 많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원이에요. 그런데 소원이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이 드리고자 하는 대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야 해요. 여러분 협상할 때도 그렇잖아요.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면 먼저 상대의 마음을 만족시킬 만한 것을 지불을 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원이라고 하는 소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협상하는 거거든요. 인생의 문제를 놓고 협상하는 거예요. 소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생의 문제를 놓고 협상하는 것이 바로 소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려면 여러분은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릴 만큼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려고 다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만족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표현해 줄까요? 그것은 평안으로 표현하세요. 평안으로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 것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불하겠다고 하는 대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스럽게 만들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았다는 표현으로 만족했다는 표현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런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대가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정을 하셔야죠. 조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경매장에 한번 가보세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또 상대방이 여러분 통과되잖아요. 요랬는데 안 하면은 또 다시 이제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경매장에 가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시로 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런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마음이 안 편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정을 하셔야죠. 언제까지 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케이 할 때까지 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때까지 여러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이었다. 그러면 그 협상은,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래 네가 나에게 주고자 하는 대가를 내가 받아들이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 그러면 사람이 언제 소원을 하죠? 첫 번째는 다급할 때요. 다급할 때 소원을 해요. 지금 고쳐주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지금 돈이 유통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해요. 다급한 상황에서 사람이 소원을 하죠. 하나님, 이거 지금 하나님께 해결되지 않나 끝나요. 내가 이런 것을 드릴 거니까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다급할 때 소원하시잖아요. 두 번째로 언제 여러분이 소원을 하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희망을 안 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기도하면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거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 소원을 해라 그 말이에요. 네 소원을 해라 그 말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원을 여러분이 하셔야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런 것을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의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거. 이게 기도 응답의 비결이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기도를 해도 안 되면 그때는 뭘 한다고요? 소원을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기도만 하고 말아요. 기도만 하고 만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지금의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그것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요. 인생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문제를 잘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서울 hin들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을 때 그분은 평신도였어요. 근데 신학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부인으로부터 그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신방을 왔어요. 네, 병원에 입원한 이유가 뭐냐면 이곳에 삼겹살 오돌뼈가 걸려가지고요. 내일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빼내려고 의사가 말해도 안 되고 토해내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이제 오늘 밤만 지나면 내일 이제 수술하는 거예요. 이걸 째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병원에 가게 되면 그냥 기도해주고 않아요. 이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것을 찾거든요. 이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것을 찾거든요. 그리고 떠오르면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고민하고 있을 때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 음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람이 딱 걸려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왜 이런 일이 사람에게 발생했을까? 딱 고민하는 순간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신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로서 봉사를 하지 않고 있구나. 그것이 딱 순간적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이거 많이 연구한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이 목에 삼겹살 오돌뼈가 걸려서 내일 그것을 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교사가 봉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봉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왔어요. 근데 기도만 나중에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몹시 불쾌했대요. 목사가 왔으면 기도나 해주고 아니면 이제 심기를 건드려 놓고 왔잖아요. 심기를 건드려 놓고 왔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부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름도 기억이 나네요. 뭐 여러분 만날 사람 아니고 신옥숙이라고 한 분인데요. 시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수술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요. 남편이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아주 기분 나빠했습니다. 목사가 왔으면 기도나 해주고 갈 일이지 마음을 불편하게 해놓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민이 되는 거예요. 찢어야 돼요. 이거 찢어야 되잖아요. 평생 동안 이제 흉터를 안 벗어나게 되죠. 이것도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렇다고 파스를 붙이고 살 수도 없고요. 이걸 찢어야 된단 말이죠.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난 거예요. 교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계산을 계속 하는 거예요. 교사를 할 거냐? 교사를 하지 않으면서 여기가 찢어진 상태로 형태를 안고 살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찢지 않고 해결될 수 있다면 차라리 교사를 하자. 계산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벽 4시가 되었을 때 부인한테 나 화장실 가고 싶다.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토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하고 그 오돌뼈가 함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토하려고 노력 안 했겠어요? 많이 했겠죠? 근데 안 됐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을 때 그게 빠져나왔단 말이죠. 인생을 잘 살아내시려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품고 있는 마음을 잘 읽어내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노력이 없으면 안 돼요.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해결된다. 아니에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고 그 상황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이것이 기도 응답에 있어서 99.99%를 차지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